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또 주권적인 부르심을 허락하신 분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한글을 읽을 수 있는 분이라면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될 수 있는 정도의 지적 수준이 있으시다면 어떠한 말씀인지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지를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단하게 했습니다.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여인이 어찌 자기 태에서 낳은 아이를 긍휼히 측은하게 여기지 않겠느냐 하물며 그러한 여인들이 자기의 자식을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으리라. 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이것은 무너진 시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본문을 관찰해 보면 몇 가지를 우리가 먼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역사 속에서 722년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죠.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합니다. BC 722년에 멸망하고 586년에 이어서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한 후 이스라엘은 부모에게 버려진 자식같이 버려지게 됩니다. 황폐해집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고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당시의 전쟁이 신들의 전쟁이라고 우리가 칠 수 있다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신은 이스라엘을 버린 것과 다름이 없었고 남유다 70년간의 포로 생활 중에 그들의 신은 이스라엘을 버린 것과 별반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의 삶의 실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더 이상 느껴지지 않았고 그들이 예배드리던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들의 예배의 자리에 실존해 계셨던 하나님의 존재조차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온은 이 상황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된 것은 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이고 우리를 잊으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너희가 나를 잊는 한이 있어도 나는 너희를 결코 잊지 않으리라. 그 근거로 젖먹이 아이를 갖고 있는 여인과 또 자신의 태에서 난 자녀를 향한 어머니의 모정을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그 모정이 자식을 잊을지라도 나는 결코 너를 잊지 않는다.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우리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그냥 한쪽 손이 아니라 손들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과 같은 어떤 형태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모든 손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결코 버린 적도 없고 잊은 적도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적극적으로 우리를 기억하시고 생각하신다라는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찰 속에서 몇 가지 주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령을 주신 성령이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다라고 탄식할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택하시어 자녀 삼아 주신 그 양자의 관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의 어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뛰어넘는 더 친밀한 무언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붙잡으신 하나님의 그 적극성과 함께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십니까? 이 예배 가운데에 직접 임하셔 영광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정말로 느끼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므로 이 자리에 성령을 소유하지 못한 자들은 아직까지 예배를 드린다라는 개념보다는 예배를 구경하고 있는 것이 정확한 표현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령을 분명히 소유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에게조차 나는 지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고 성령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이 예배의 자리에서 나는 하나님을 믿었지만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가 느껴지지 아니하고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처럼 느껴지는 그때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안에 성령이 임하시면 분명히 다시는 떠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매주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에 나의 영은 조금씩 말라 비틀어져 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지, 내가 정말 예수님을 만난 것이었을까? 내가 정말 구원을 받은 것이었을까? 혹시 나의 신앙생활이 타성에 젖은 그저 종교 생활을 베끼고 있었던 모습이 아닌가? 아니면 나를 택하셔서 선택하신 것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나 혼자 스스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고 착각하면서 이 자리에 그렇게 발버둥치며 앉아 있었던 것은 아닌가? 이러한 고민 가운데 우리는 성경 구절 하나를 보게 됩니다. 시편 51편 11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밧세바를 범한 후에 나단 선지자에게 책망을 받은 다윗이 고백한 시입니다. 이 고백은 인간의 어떠한 범죄함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떠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구절이 아닙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 앞에 선택받고 구원받은 자조차 내가 하나님의 성령이 떠날 것 같은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좋은 예가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에게도 물론 범죄하였기 때문이지만 하나님 앞에 성령이 나를 떠날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이렇게 울부짖었을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다윗뿐만이 아니라 분명히 성령이 내주하고 있는 신자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오늘 본문 14절의 고백과 같이, 시온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고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도다라고 탄식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로 우리는 하나님의 태중에 지은 바 자녀된 자들은 아닙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믿고 고백하듯이 하나님께는 유일하신 아들이 계시니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성령의 끈으로 하나님과 연합되어 하나님의 양자된 자들이 맞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느니라. 우리는 이제 신분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된 것들을 상속받을 자격이 충분히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정확히 이야기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친자는 아니지 않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친자는 아닙니다. 양자의 영을 받은 것일 뿐이지 에베소서 2장 3, 4절에 따르면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그저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하심과 사랑으로 입양된 자들일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 가운데 양자된 시온에게, 양자된 우리들에게 분명히 친어머니의 모종보다도 더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십니다. 어찌 젖먹이는 자녀를 가진 어미가 그 자녀를 잊을 수 있으며 그 태중에 낳은 아이를, 복중에 낳았던 아이를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여러분, 모성은 죽음도 갈라놓을 수 없다는 것이 우리들의 통념입니다. 지진이나 어떤 사고 가운데에서 아이를 보호하고 죽어가는 어머니의 모습을 본다면 그들은 생각하고서 이성적으로 자녀를 사랑하고 품었던 것으로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거의 모성은 의지적인 것을 떠나서 그렇게 본능적으로, 거의 필연적으로 어떤 여성의 메커니즘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것은 강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믿어 양자된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럴 리 없겠지만 친자식을 사랑하는 어머니가 그 자녀를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잊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은 이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까지 사랑하셨으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조건 없이 시작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어떠한 모습, 우리의 어떠한 조건이 변경된다고 해서 좌지우지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촉촉함이 어느 순간 메말라 가고 완전히 말라 비틀어진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와 하나님 간의 관계는 결코 변함이 없었으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느끼는 바와는 전혀 상관없이 여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붙드심을 그저 변하지 않을 거야, 그저 나는 여전히 너희를 사랑했어 라는 소극적인 이야기를 떠나서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하나님께서는 영이십니다. 영이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손과 발과 어떤 형체를 갖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우리의 인간의 어떠한 형체와 비슷하게 표현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귀, 하나님의 손, 발등, 등, 코, 냄새를 맡으시는 그러한 식으로 우리와 모습과 비슷하게 표현하는 것을 신인동형화라고 합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고 파악할 수 없기에 우리가 알 수 있는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표현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 이해 가운데에 하나님의 손은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우리를 태중에서 빚으셨고 온 생명을 붙드시며 모든 천지 만물의 운행을 주관하십니다. 악한 자를 그의 두렵고 강한 손으로 벌하시며 의로운 자를 그의 능력의 손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이러한 모습으로 이해하지, 하나님의 눈이 천지를 운행하게 하신다거나 하나님의 등이 우리를 일으키게 하신다거나 하나님의 입이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하나님의 코가 우리를 바라봅니다, 이렇게 고백하지는 않습니다. 참 쉽습니다. 우리에게 이해하기 쉽도록 하나님께서는 표현해 주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손바닥 양쪽에 우리를 새기셨다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태양은 여전히 동쪽에서 서쪽으로 지나감은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지난번 여러분의 호흡을 여전히 지키신 것도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여러분을 붙잡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에 생명의 호흡을 가지고 눈을 떠 살아있을 수 있음도 여러분의 생명을, 여러분의 육신의 모든 부분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유지하며 이 땅 가운데 서 있음도 우리의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이며, 이 시간 우주 만물 하나하나가 다 자신의 역할에 맞게 그 자리에서 운행하고 있음도 하나님께서 그 전지전능하신 손으로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지구 저 반대편에 작은 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짐조차 하나님의 그 손의 주권 아에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큰 아주 넓은 우주로부터 아주 작은 지극히 작은 피조물 하나까지 하나님의 손아귀에 붙잡혀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여 우주의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다 보니 정신이 없으실 수 있어서 잠깐 까먹을 수 있으셔서 당신의 손에 메모를 하듯이 우리의 손을 새겨놓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인구가 한 60억 정도 되니까 그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한 명 한 명 다 체크를 하시겠냐, 그러니 나에게 어떠한 기억을 위해서 손에 새기셨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이시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저 우리의 이름을 새기셔서 헷갈리지 않게, 아, 너 있었구나 이 정도 생각할 수 있는 그 수준이 아닙니다. 굳이 하나님의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을 새기심은
우리의 이름을 그 손바닥에 새길 필요도 없으신 분이 굳이 그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을 새기셨고, 결코 잊으실 일이 없으신 분이 우리를 기억하시겠다, 그 손에 친히 적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이십니다. 우리가 문신하듯이 그 손에 새기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렇게 새겨질 수도 없는 분이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너와 나의 관계는 끊기지 않아, 변하지 않아,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은 지금까지 여전했어,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내가 얼마나 너희를 적극적으로 기억하며 사랑하며 내가 그렇게 너희에게 귀 기울이는지를, 너희를 바라보는지를 알아주렴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고난 가운데 신음하는 자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왜 나의 인생에 이런 일들이 겹쳐서 오는 거지? 엎친 데 덮친 격, 사면초가, 말도 안 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없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고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다. 소리치고 싶습니까? 또한 아니면 이미 소리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인이 어찌 그 태 속에 낳은 자식이 고난 중에 신음하고 눈물 흘리며 힘들어하는데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혹 그들이 그렇지 않을지라도, 그들은 그 자녀를 잊을지라도, 긍휼히 여기지 않을지라도 나는 너의 신음소리와 눈물을 잊지 않고 긍휼히 여기고 있다. 측은히 여기며 마음 아파하고 있다.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 아파요. 이젠 좀 그만해 주세요. 여기까지는 내가 시험이라고 생각하면 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넘어가면 이제는 저도 모르겠어요. 이제 제발 여기서 끝내주세요. 하나님은 이러한 절규 가운데 여러분을 향하여 이 믿음 없는 자야, 너희가 어찌하여 이 고난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고난 가운데서 기뻐하며 노래 부르지 않느냐라고 질책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신음하는 시온을 향하여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나는 너를 잊지 않았어. 너가 나를 잊어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너를 잊지 않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살아있음도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붙잡고 계심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절규, 원망,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죠, 하나님께서 나를 잊어버리셨죠, 그렇게 소리치는 그 순간조차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명과 모든 영혼을 그 손으로 친히 붙잡고 계십니다. 그리고 죽음보다도 더한 삶의 고난이 여러분에게 다가올지라도, 여러분의 어떠한 그 발버둥 가운데에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보이지 않을 그때에도 여전히 여러분과 이 세상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에는 여러분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홀로 고통 가운데 두시지 않습니다. 또한 이 시간 죄의 진창 가운데에서 발버둥 치는 여러분들을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서 나의 죄악들이 더러워 보이고 추악해 보이고 끊고 싶었으나 예배가 마치고 나니 끊으려고 했던 나의 죄악들이 어찌나 달콤해 보이던지, 예배 가운데 했던 거룩의 고백들을 다시 한번 번복하며 다시 죄 가운데로 나아가는 모습, 내가 그 처절한 죄의 진창 속에 구르고 또 구르며 토해낸 것을 개어내고 다시 그것을 핥아먹는 더럽고 추악한 나의 모습을 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소리칩니다. 하나님, 이 죄악들을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또 죄짓는 내 모습을 보면 정말 내가 구원받은 성도인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지, 나를 거룩으로 이끌어 주시고 계신 건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그냥 죄악 가운데에 버리셨고 나를 죄악 가운데에서 잊어버리셨습니다.
이 가운데에서 시편 139편 8절에서 10절입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여러분이 죄의 그 자리에, 수월, 음부, 지옥의 그 자리에 있을지라도, 그 한가운데의 자리를 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이름이 새겨진 그 손으로 여러분을 여전히 붙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여러분을 안도하게 하며 죄악 가운데로 힘차게 달려가게 만들지 않습니다. 도리어 정반대로 힘차게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다시 한번 그 손을 의지하여 발버둥치며 거룩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사단은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의 죄가 악하니 너희가 돌아가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에 그 죄를 스스로 해결하고 오라. 어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 죄악을 갖고 나아오느냐. 어서 가, 돌아가, 스스로 해결하고 와. 그럴듯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의 죄가 악하나 내가 너희를 붙잡았으니 내게로 나아오라. 십자가의 공로 가운데로 나아오라. 죄가 더 깊을수록,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그럴수록 더 나아오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죄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은 결코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같은 그때에 여러분을 강하게 붙잡으시는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의 이름이 새겨진 그 강한 놓지 않는 손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위로가 될 수 있는지, 그 손을 의지하여 다시 한번 십자가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난과 죄 가운데 있는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주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그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값없이 받은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자녀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에 우리들의 이름을 새기시면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더욱더 확증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기쁠 때나 슬플 때, 무엇을 선택해야 하거나 고민하는 가운데에 있을지라도 그 외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에서 비록 여러분이 하나님을 버릴 수는 있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결코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굳이 우리를 기억하시고자 당신의 손에 우리를 새기셨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방금 여러분이 들이마시고 내신 그 자연스러운 숨, 한숨, 그 숨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계심을 느끼십니까? 너를 내 손바닥에 새기고 외로움과 고통과 절망 속에서는 위로의 말씀이, 죄의 구렁텅이 속에서는 소망의 말씀이, 기쁨과 평탄함 속에서는 감사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